오늘 본문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던 이 아합 가문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되고 그 심판의 도구로서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시어 부르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후라는 인물을 부르시는 이 과정이 대단히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이 중요한 일에 선지자 엘리사 자신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무명의 선지자 생도 그의 제자에게 이 임무를 맡긴다는 점입니다.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부을 이 선지 생도는 끝내 그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무명의 선지 생도였습니다. 이렇듯 성경 안에서도 이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이 제자를 불러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동편,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는 북쪽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동편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던 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넓은 땅이 주어졌고 그 가운데는 갓 지파, 그 아래는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벤 지파에게 주어졌었습니다. 바로 이 길르앗 라못, 이곳은 므낫세 지파의 지경에 속했습니다. 므낫세의 반지파죠. 자, 이곳에는 지금 예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왕조의 군대 장관들, 사령관들이 회집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왕성을 떠나서 다른 곳에 많은 사령관들이 회집하여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들은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무명의 선지 생도가 도착하여 특별히 예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로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 선지자가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 생도는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왕에 반하는 왕을 세우는 이 놀라운 일에, 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이 일에 순종하여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명령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스승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이시라고 하니까 그것에 순종해서 이 위험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다 선포한 다음에 즉시 그곳에서 도주하라 이렇게 일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 와중에 다음과 같이 엘리사 선지자가 전하여 준 그대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첫째로 아합의 온 집을 쳐서 그 온 집을 멸망케 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시는 대로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이방 성읍인 시돈에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직접 도입하고 북왕국에 널리 확산시킨 그러한 주범이었었습니다. 자, 이세벨에게 이제 갚아주겠다고 하시고 아합의 집의 모든 남자를 멸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겠다. 또 바하사의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요 바하사는 바로 그 뒤를 이은 이제 영모로서 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은 또 우상숭배자였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 가문이 멸절되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시겠다.
이제 심판의 칼을 드시겠다,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요람 왕은 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평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만 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지방에도 왕이 머무를 수 있는 이 궁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 이스라엘인 것처럼 언뜻 읽혀지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갈릴리 서쪽에 그 이스라엘의 유일한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김제평야 이렇게 말하듯이요, 이스라엘 평원, 바로 그 더 왼쪽 지중해 쪽으로는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로 나사렛 아래쪽에는 다볼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쭉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바로 여기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주 유명한 장면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명을 상세하게 전하고 도주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예후는 다시 동료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요람 왕의 신복들입니다. 그들은 예사롭지 않은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함을 감추지 못하고 묻게 됩니다.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자세한 이 전후 상황을 여기에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가 이 엘리사의 제자요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 약대 털옷을 입고 그 행색을 통해서, 그 언행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선지생도도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특별한 명을 전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군대 장관들이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는 말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러한 존중하는 태도도 없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을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고대의 왕조에 있어서는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의 예후는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즉시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말을 피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예사롭지 않은 이 일에 대해서 거듭 묻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때에 예후는 있는 그대로를 실토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이렇게 실토합니다. 자, 이때에 여기 모인 동료 군대 장관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즉시 이 말에 순응하고 나섭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앉은 예후의 자리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치게 됩니다. 예후는 왕이라, 예후는 왕이라. 그들은 즉시 예후의 왕됨을 인정하고 이제 요람 앞에 반역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앞에 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왕이 얼마나 신망을 잃고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역으로 이어져서 이 아합 왕조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예후가 왕이 될 것입니다. 일찍이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갔더라면 다윗 왕과 똑같은 언약이 그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은 일찍이 멸절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예후 왕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후의 성경의 내용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후는 왕이 되고 아합 왕가를 심판할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동료 군대 장관들이 그 심판의 도구로서 함께 택함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마침내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악인이 득세하였을 때에 그것을 그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